요즘에 혹시 눈을 들어 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의 산이 가을 단풍산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산이 그냥 단지 녹색이 아니에요. 노란색, 하얀색, 연초록색이 각양각색의 색이 다 마치 그 화가의 붓set 만들듯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산을 봅니다. 아마 4월 이달 2주가 끝나고 5월쯤 되면 모든 산이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만 3월 말부터 4월까지 산이 참 예쁩니다. 산벚꽃 나무 때문에 하얀 것도 있고 또 개나리 때문에 노란색도 있고 모든 그 나무가 이제 우미틀 때는 연초록색입니다. 막 잎이 새로 솟아날 땐 연초록색 옷을 쫙 갈아입습니다.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혹한의 겨울을 끝내고 저렇게 이별 내려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조금 서울 근교만 나가도 농부들이 밭을 뒤엎고 논을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주말 되면 근교 주말 농장에 가서 삽으로 다 흙을 파내고 뒤엎고 퇴비를 주는 것도 심입작에 봅니다. 아마 이 봄에 넓은 데에 가면 트랙터를 가지고 농부들이 바쁘게 지금 밭 이랑을 갈아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퇴비를 붓게 될 겁니다. 아마 묵은 땅을 갈아엎을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왜 이 봄이 되면 저렇게 삽을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퇴비를 주고 씨를 심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봄에 애쓰고 씨 뿌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곧 감자 심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감자 조각을 다 내가지고 하나하나 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몇 개월 뒤에 감자를 얻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는 친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런데 앞에 3 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마지막 옥토밭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 맺는다. 이스라엘의 논리상으로 최고 많은 배수는 100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봄에 보이는 곳마다 밭을 갈아엎고 논을 파헤치고 이제 이번 주쯤 되면 이제 저 남쪽에서는 이제 첫 벼를 심는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월 마지막 주 앞으로 10월달, 11월달 열매 맺는 한 1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고 어떻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아니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겨울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있어요. 말씀 듣는 건 아무나예요. 아무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 빼앗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념매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음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어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듣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의 핵심을 안 듣고 목사님이 무슨 단어가 잘못 선택했다든가 어투가 잘못 이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말꼬리 붙잡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3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많은 소를 갖고 저 앞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됐다. 많은 걸 내가 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딱 3가지를 얘기하라. 3가지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 그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응답이 돼가지고요. 그 말 끝나자마자 집에 쫙 여자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막 사랑합니다. 막 존경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올려들고 사랑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 하나님, 이 기도 내 취소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 들어줬어요. 마지막 1가지 남았어요. 내가 일평생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 응답이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기도 제목이 있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무엇을 구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라면 이걸 구하겠노라. 뭐요? 내가 너라면 지혜를 구하겠노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겠노라.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히브리서에는 뭐죠? 레브 슈메치란 단어입니다.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고요. 의사와 약사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진단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시면 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좋냐고 설교 잘 듣냐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예배 시간 좋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죠. 저는 설교가 23분에서 28분 사이에 끝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28분이에요. 대개 25분 정도로 끝납니다. 그 25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해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요 짧은 시간에 이 성경 말씀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질 않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넘어가 보면 루스드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운명이 바뀐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앉은 매가 와서 앉아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 아버님 목회할 때, 시골 목회할 때 보면 그 교회에도 앉은 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앉은 매가 많이 있었어요.
2000년이니까 더 많았겠지요. 안진뱅이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말씀을 주목해서 듣든지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어떻게 들었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여졌을까? 어떻게 들었길래? 여러분, 그 안진뱅이 무슨 행동한 거 아니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갈 듯 들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기적이에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보면 교수가 하는 얘기를 잘 듣기만 해도요, C+점도 나와요. 안 들으니까 문제. 자, 첫째는 말씀을 잘 들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라고 돼 있어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 아멘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막 입술에 휘파람을 붑니다. 너무 좋아요. 어느 집사님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찬송 부르며 휘파람으로 집으로 갔더니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집을 다 어지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식탁도 엉망이고 잠자리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설거지 것은 쌓여 있고요. 거실은 엉망진창이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딱 문 여는 순간 은혜가 싹 떠나는 거예요. 말이야, 늦게 일어나가지고 혼자 다 먹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신경질이 납니다. 은혜를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은혜를 뺏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 깨달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이 나온 21절에 넘어진다는 표현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흔들린다. 유혹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은혜도 쉽게 받지만 금방 또 죄를 지어요. 은혜도 쉽게 받지만 금방 불평이 있어요. 이게 스캔달이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는데 집에 엉망진창에 막 은혜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너 사탄이 내 은혜를 뺏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구나. 난 절대로 안 지어. 찬양하고 다 정리하고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에 사탄의 손아귀에 놀던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탄 만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우리 뺏어가려고 그러지. 우린 지금 단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 보이지만 사탄의 눈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기들이 죄의 자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요. 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고 돼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음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러분 하늘정원에 거의 모든 나무를 다 살려내요. 사모님하고 저는 나무를 좋아하고 잘 가꿉니다. 제 방에 온 것들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꼭 죽인 게 두 나무가 있어요. 뭐 죽였냐면 소나무를 죽였어요. 소나무를 저 대전에서 사다가 두 나무 심었는데 금방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을 많이 줘서 죽였대요. 소나무는 물 주면 죽는데요. 여러분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소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비 올 때만 물이 있잖아요. 근데 견뎌내잖아요. 왜 그렇죠?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쭉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거나 마거나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서 그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줬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2주에 물 주니까 그냥 뿌리가 쭉 썩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소나무 못 키우겠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죽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겐 그런 물이 없습니다만 교회를 여기저기 다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기 어른들은 시집장가를 갔어요. 처음에 갔더니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싸울 때도 있고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문제도 있고 막 친정 엄마 아버지 문제도 있고 골치 아프잖아요. 아이 난 살아 그러고 가면 아마 여러분 이혼을 2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살면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내가 이 집을 만들려고 뿌리를 내리잖아요. 집에. 그거 사는 거잖아요. 감정으로 겪어만다면 20, 30번도 더 이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흔들림이 없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때 환난이 없겠다. 아니요. 환난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데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엘리코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신앙의 3단계 성장을 말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성장은 생각이 성장해야 된대요. 생각이. 어린애 같은 생각이 아니라 점점 어른처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애처럼 듣지 말고 말씀을 어른의 입장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의 성장. 두 번째는 뭡니까? 행위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왜 왔는지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직업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면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위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걸 위해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아멘 하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익혀야 돼요. 계속 생각하며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럴 때 열매 맺는 가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마음의 문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 정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 밭이 남았지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열매 맺으려면 인격적으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잘 들었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쭉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자랍니다. 그런데 위에 딱 가시떨기가 막았어요. 이걸 성경은 예수님 두 가지 해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딱 거기 멈췄다는 거예요. 멈춰섰어요. 거기 열매 못 맺어요. 저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바위가 잔뜩 있는데 바위 틈으로 싹이 올라와 쫙 자랐어요. 바위 틈으로. 진이야, 목사님 좀 봐. 모자 쓴 친구는 이러고 있으면 더 조는 것밖에 안 보여. 이게 딱, 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싹이, 씨가 바위 틈속에 들어가서 싹이 났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쫙 올라와 자랍니다. 그런데 바위 높이까지 자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자란 거 아니에요. 콩나물처럼 그냥 쭉 위로 자랐어요. 희염을 건한 대밖에 없어요. 열매는 고소하고 거의 생존하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늘 있어요. 어떤 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쭉 올라가기만 했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죠? 오늘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란 단어가 나뉘어진다는 단어예요. 생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걱정 의심이 싹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드려져요, 여러분. 그 속으로 다 생각이 가요. 그러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예요. 혹시 여러분 여자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아, 내가 가스불을 참고 왔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현관문을 잘 닫고 왔나? 아니, 내가 지금 보일러를 끄고 왔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예배는 끝난 거예요. 앉아 있어 있는데 온통 그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가만히 보자. 내가 오늘 뭐 어떻게 왔지? 이게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가 오면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한테 맡겨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아이고 내가 가스불 안 잠고 왔지?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이나 나야. 불안하야. 아직 그냥 끝내가 말지. 마음을 딱 내려놔야 돼요. 저기 요즘에 가스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딱 꺼지더라고요. 밸브가. 그런 밸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저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고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메시아가 예수가 될 거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 난 남자를 안 적이 없고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시대에 미혼모로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돌 맞아 죽는 시대예요. 얼마나 염려가 가득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후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다움으로 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있다면 돈일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유명한 책을 하나 냈지요. 돈, 섹스, 권력. 현대를 붙잡고 있는 세 가지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재물에서 걸려버려요.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겨우 신앙의 생존만 했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 한 건만 하면 많은 소득이 있는데 이 한 건이 꼭 주일날 걸려.
주일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 걸리냐면 11조 헌금에 걸립니다. 딱 거기 걸려요. 그래서 신앙이 한잔한 경우는 너무 많이 봐요.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따지듯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내가 알겠는데, 성경에 다 11조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 논리입니다. 성경 얘기 다 빼고 제 논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이해가 된다. 나도 그래. 우리 아들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이해한다. 너 학교 다니지? 학교 등록금 내냐 안 내니? 내죠. 비싸도 내지. 타니까 내죠. 천국 학교 등록금을 생각을 해라. 이해를 못하겠니? 또 얘기할게. 천국 세금을 생각을 해라. 너 세금 내고 이날 국민 됐지? 11조는 천국 세금 내는 거예요. 설명이 됐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내가 성경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너무해요. 11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분말하지 마. 그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글렌 헬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현대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 못 듣는 이유. 첫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말씀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바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성경도 묵상하고 말씀도 좀 듣고 가족도 챙기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too noise. 잡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계속 들리니까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이 안 돼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스드 안진뱅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니까. 그 시간 신학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난 안진뱅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나 뭐 어떻게 일어나는 말이야? 의심이 없어요.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바디메오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장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장본이 잊어버렸어요. 보이는 것처럼 뛰어 일어나서 예수를 향하여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 안 보이는데 어디 오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님이지만 예수를 향하여 뛰어갔듯이. 루스 안진뱅이도 안진뱅이 잊어버렸어요. 인진뱅인 걸 잊어버렸고 자기 부인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 순수한 거예요. 말씀에 토달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할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습관의 결과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드린 시간의 총합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간을 들여야 될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될지, 지금 내가 후회하고 산다면 앞으로 이 가을에, 아니 10년 뒤에 또 후회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십시다. 열매 맺는 인생을 기대하십시다. 기도합니다.